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도 아마 지금처럼 1월 언젠가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목포가 이제 대한민국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주는 반대로 북쪽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죠. 파주는 정말 날씨도 춥지만 눈이 한번 내리면 그 추위만큼이나 눈도 정말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아서 인적도 드문 그 동네를 하루는 이제 갈 곳이 있어서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그 쌓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잠깐 세우고 그 풍경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이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다운받은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감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막 그렇게 절경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막 감탄하고 우와 막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까지는 아니고, 임진강이 흘러가고 그냥 그 산들이 있는 그런 시골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을 보면서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가 이 세계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딱 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운전하고 가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를 그렇게 운전해 가면서 도착할 때까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 풍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곡조가 붙어있는 찬양으로 그 고백이 나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앞선 부분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천사가 남겼던 그 말을 함께 기억하였는데요,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나이를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을 가브리엘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자신을 떠나고 가자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할머니와 손녀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수십 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적을 같이 경험을 한 사이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둘 다 아이를 가지게 된 그 비슷한 처지, 비슷한 은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별다른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기쁨이 더욱 넘쳐나지 않습니까? 서로 교감하는 게 그 안에서 있죠. 엘리사벳은 집으로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했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했던 찬양이 바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고백이 그냥 마리아가 대충 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시각, 영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고백에는, 이 마리아의 찬양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메시아를 잉태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처녀였습니다. 그 마을은, 나사렛은 당시에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인구를 가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한 남자와 함께 약혼을 한 상태였고, 이제 1년이 지나면 함께 살게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큰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는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도 놀라울 일이죠. 갑자기 집 방문을, 현관문을 딱 열더니 가브리엘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천사의 이야기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무엇보다 자신은 아직 남편과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된다니까 이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마리아가 겨우 첫 입을 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질문을 겨우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될 그 일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늘로 던지면 그 사과가 어떻게 될까요? 허로로로 이렇게 위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사과를 하늘로 던지면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날씨가 추워지면 얼고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법칙들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맞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다른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말기암이나 난치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아서 내가 우물 안에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물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다리, 말씀의 사다리를 타고 우물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끝없는 세상이 보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주님, 비록 제가 지금 들은 이 말이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천사 가브리엘은 그럼 갈게 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현재 상황은 앞서 말했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혼인을 하여 남편과 함께 살기 이전에 약혼 상태입니다. 약혼 상태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직 남편과 살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해를 넘어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리고 자기는 결백하다는 사실은 마리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서 이 아이는 성령께서 잉태하신 아이예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오, 그래, 맞네, 성령으로 잉태했네, 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황당한 변명이거든요. 게다가 나사렛은 동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작으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금방 동네 가운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근심이 날아가고 그 자리가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마리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마리아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근심 걱정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자매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이렇게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야기가 3위가 축구 이야기고 2위가 군대 이야기고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또 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부대가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 3주간에 걸친 훈련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부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텐트, 막사를 치고 밖에서 3주간 훈련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 씻는 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잠도 이렇게 제대로 잠자리가 바뀌어서 못 자고, 날씨도 또 밤에 춥고, 모래바람도 엄청나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훈련장에 가 있었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왜 눈에 띄었냐 하면, 다른 형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한번 화이팅해서 해보자 이러고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표정해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짜증이 늘어갑니다. 훈련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 형제는 반대로 훈련이 진행될수록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1주차, 2주차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 친구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훈련 가운데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저 친구는 정말 긍정적인 친구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쉬는 시간에 그 형제가 저기 앉아있길래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요.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야, 다른 형제들은 다 훈련하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짜증을 내는데 왜 너는 그렇게 표정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그 기분도 좋아? 정말 너 긍정적인 친구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훈련 끝나는 다음 날 전역합니다. 그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훈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전역을 해서 집에 가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진행될수록 당연히 집에 가는 날이 더 가까이 오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그 전역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이 그 형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는 훈련이라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자, 그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아직 자신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품기 위해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리아와 같이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자욱한 안개 가운데에서 앞을 못 보고 헤매이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 하나 없어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싱싱 앞으로 잘만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왜 내 인생은 점점 뒤로 처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플 땐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살 수 있고 나는 오늘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48절을 보면 스스로 비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마리아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내 삶 속에서만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물 속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온 열방이 살아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3개월은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수도 있고 서서히 배도 불러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며 얼마나 가족들이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가문의 수치이고 어쩌면 간음한 사람들이 받는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무사히 집으로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사히 집에 갔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했던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이끄시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리아와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